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좋은 말이죠. 네.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산타가 주인공이 됐고, 저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보다는 해피 뭐라고 불러요? 홀리데이. 점점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꼭 메리 크리스마스냐?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적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이 문화가 미국에 확산되고 있으면 그 문화가 어디로 넘어오겠어요? 우리나라도 넘어오겠죠. 우리나라도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홀리데이가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면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부처님 오신 날은 뭐라고 부를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은 점점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우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자꾸 지우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고 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자꾸 생각 없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게 만들어요. 참 재밌죠. 옛날 어른들이 TV를 보면 TV는 뭐라 그랬어요? 바보 상자다. 사람을 바보 만드니까. 이렇게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옆에서 TV 안 보는 사람이 보면 되게 웃겨요.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막 웃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울다가 웃다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바보 상자라 그랬어요. 그거 막 보고 있으면 거기 몰입돼가지고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보면서 어때요? 이상한 배역 맡으면 옛날 할머니들은 식당 가서 배우가 그 이상한 배역 맡은 배우가 식당 가면 괜히 미워해. 좋은 배역 만나면 그 배우는 괜히 이뻐해. 참 이상하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배역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점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지우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생각 없이 행복하게 만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목적이 없고 행복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구체적인 무엇이 없어요.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모든 게 다 즐거움으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TV도 다 어때야 돼요? 즐거워야 돼. 그래서 누구를 행복하게 해야 돼? 나를 행복하게 해야 돼. 연애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교양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아니면 뉴스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이젠 딱딱하거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런 거는 상관없이 다 어떻게 되냐면 흥미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요? 안 그러면 도태되고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원하니까? 즐거운 걸 원하니까. 행복한 걸 원하니까. 근데 뭐 때문에 즐겁고 뭐 때문에 행복하냐? 그건 의미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기분만 좋아지면 된다고 생각해. 성탄절도 예수님은 없어도 돼. 뭐만 하면 돼?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세상이 점점점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위해 범사에 누구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오셔야 했다고요. 그런데 뭐는 없으셔야 돼요? 죄는 없으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그 원죄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그 모양이 아니라, 일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나라는 어디라고요? 로마. 그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은 천하를 뭐하게 해요? 호령하게 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그 말에 뭘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그러면 다 호적해야 돼요. 이 아구스토라는 게 로마 황제의 칭호거든요.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명령하면 누구든지 불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시에는 무슨 단어가 유행했냐면, 요즘도 그렇지만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유명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로마의 평화. 왜 로마가 평화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힘이 있으니까.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속국들은 더 이상 로마에 뭘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그 평화는 깨집니다. 그게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절대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눌러서 만드는 평화예요. 그런 평화는 절대 이 세상에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뭘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로마 황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시대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래. 그리스도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뭐예요? 구세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왔지만, 그리고 이 목동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아기를 보면 그게 너희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지만, 그 말을 듣고 왔어도 직접 와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우리 구주요, 우리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 쉽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겠냐고. 갓난 아기를 보면서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애기한테 우리의 메시아라 그래요? 로마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해러 있던 이유는 뭐냐면, 식민지 나라에서 뭘 걷어들여야 돼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 그래야 로마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호적해서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딱 세금이 딱 산출되잖아요. 그래서 호적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기 호적하러 와서 이제 방을 찾는데 방이 없어. 이 호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세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에게서 나오리라?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호적하게 하신다고?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천하의 명을 내려 호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침 요셉은 또 어디 지파야?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안 갈 수가 없어. 그리로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4절 말씀 볼까요? 미가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네, 이게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뭐 한다고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런데 지금 현실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니라. 미가서 5장 4절에는 뭐라 그랬고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뭘로 태어났다고요? 갓난아기. 그리고 그 당시에 천하로 호령하는 건 누구라고요? 가이사 아구스토. 그런 상태의 구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이의 몸으로 오세요. 오실 때 아이의 몸으로 오지 않고 차라리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 타고 내려오셨다면 이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사야 53장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나 그 말씀은 후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이사 아구스토의 말씀이 천하에 호령하던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그 다음 뭐 하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원수를 내 발승당 놓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래 놓고 뭐 하세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군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군림하신다고요? 섬김의 왕으로. 어떻게 군림하신다고요? 섬김의 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세요. 표현이 좀 이상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뭐예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복? 섬김의 복.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전하노라. 저희들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우리들을 사명을 주셨다니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구주가 났는데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구세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이 목동들은 당시에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 메시아를 보낸다, 구원자를 보낸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생각하겠어요? 로마요. 로마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줘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자기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떡과 먹을 걸 풍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즐거워하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를 바라느냐고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뭘 위해 오셨습니까? 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다니까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같이 되심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샬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착각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착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도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그런데 누가 오시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제야 그 제자들이 그 예수가 왜 왔는지를 안다고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예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지 물어봐라. 왜요? 이사야 35장 이하의 말씀처럼 메시아 예언장들을 보면 아니, 묶인 자를 풀어주며 막 그렇게 말씀들이 나오는데, 안진뱅이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니 나 지금 묶여 있는데, 나 지금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에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묶였는데, 저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가르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음성이 나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내가 보기는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안 풀어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걸 가서 전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던 그 세례 요한.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야고보는 순교하면서도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베드로는 순교 전에 애가 좀 둔해서 자고 있는데도 자면서도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왜요? 오실 그이가 바로 이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가 뭘 하러 오셨는지를 알았어.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러 오신 분이?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러 오신 분이?
우리는 여기엔 좀 이렇게 동의가 잘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내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은 못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부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뭐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우며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걸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고요.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준 모든 병자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아플 때 기도했으면 나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러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40년 살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 40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누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알면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에베소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정죄하기 때문에 뭘 차야 된다고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뭘 입어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입어서 그 의가 나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며 죄의식에 빠지지 않으며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위해 예수가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니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들에게,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아플 때, 그리고 아프지 않아도 죄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처음에는 죄의 즐거움이 있고 죄에 대한 이 쾌락이 있거든요. 근데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죄에 대한 즐거움과 쾌락이 없는 거 아세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센 쾌락을 찾게 만들어요. 점점점 더 센 쾌락을 찾아요. 그래서 술도 한 잔 먹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요. 마약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뻗어 있습니다. 마약 처음에 할 때 사람이 이 무슨 뭐 도파민인가요? 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 물질이 보통 사람이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거에 몇백 배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처음엔 그게 되는데 나중 되면 그게 안 나온대요. 그러면 마약을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죽이려면 그렇게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너무 즐겁고 좋지만 나중에는 그 죄를 스스로가 싫어하게 돼요. 근데 스스로가 싫어하게 되는데 그 죄를 끊지를 못해. 그런 거 없으세요? 이거 정말 싫은데 지긋지긋한데 끊어지지 않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내성이 생겨서 아예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악한 나쁜 습관이나 안 좋은 것들,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정말로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들 없으세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예,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예.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으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이제 그 섬김을 받은 우리들은 그 섬김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고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해요? 주님이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고? 섬기러. 그래서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크냐 그러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도 뭐하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니라? 큰 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부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지셨다고요. 죽기까지 가난해지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세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의 부요를 가지고 그 부요가 없는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며 살아라. 나누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눌러서 너희들에게 채워주리라. 제발 그런 걸 자꾸 여기다만 갖다 대지 마시라고요. 여기다가 자꾸 갖다 대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꾸 그냥 심으면, 그러면서 헌금하는 걸 심는다 그래. 심으면 쌀나무가 날아갖고 그냥 몇백 배가 되듯이. 어떻게 여태까지 열심히 심어갖고 나왔어요?
어떻게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자꾸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늘의 부요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부요를 누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그 부요를 이제는 뭐 해라? 나누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 기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것에 뭐 하자? 연보하자. 너희 1년 전부터 그 일을 계획했던 거 아니냐? 지금 멈춰있는데 그 열심히 하자.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유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부유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 헌금 하신 줄 믿습니다. 하셨죠? 네, 그 성탄 헌금이 이제는 흘러가야 돼요.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늘 재정부에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재정부가 저를 부르면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뭔가 제가 죄송스럽고 송구하며 겁신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라도 요번에 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뭐 하래요? 흘려보내라. 그러면서 임마누엘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가족까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까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나라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그 우리가 어디까지이든 그 우리가 미치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우리가 된 남편에게, 우리가 된 자녀에게, 우리가 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시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시라고요? 말로요? 섬김으로. 섬기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어떻게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이제 여기서부터 곤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섬겨주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서 있던 우리들이 자꾸 거기서 이제는 내려와서 우리의 자리를 좀 알고 이제는 거기서 더 내려가서 그들 밑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분 나쁘다니까. 화가 난다니까요. 왜 내가 그래야 돼? 승질이 난다니까요. 아이고, 오는 말이 고와야. 그러고 자꾸 그냥 이 왼수 그러고 자꾸 그냥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오실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왼수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다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섬김을 받으셔서 가족에게 돌아가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그 원수에게, 이 왼수야 하던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선포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흠칫 놀라며 죽을 때가 됐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면 처음에 그거 힘듭니다. 왼수야 부르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자여 부르는 거 죽어도 힘듭니다. 그 힘듦을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기 시작하면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가 와요. 그때쯤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은 무엇을 덮나니? 사랑은 무엇을 덮나니? 허다한 죄를 덮나니. 집에 돌아가시거든 두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지 마시고 한 눈을 좀 감으시고 좀 검은 안경을 쓰시고 잘 안 보인다 생각하시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 자꾸 보여. 자꾸 보이면 우리는 뭐예요? 자꾸 지적을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지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아. 미움을 받아. 미움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합리화하는 줄 아세요? 그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하시고, 여기에 좀 선글라스를 끼시고 나는 안 보인다 하시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여러분이 섬겨주셔서 흘려보내셔서 그들을 그 죄에서부터 해방하는 일이.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로 인하여 너희 남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행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눈빛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손길도 말이고요. 여러분의 행동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육 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전 이 말씀이 눈에 밟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빈방 있습니까? 뭐 그 연극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책도 있고. 있어요, 그런 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빈방이 있습니까? 성탄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이 계실 빈방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호텔이 아니라 여관 투숙객이야. 아니면 여관 주인이야. 근데 여자가 찾아왔는데 만삭이야. 만삭인데 오늘 내일에 아이를 낳으려면. 근데 그 여인이 방을 찾는데 방이 없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이 마리아가 바로 여러분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웃.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마리아가 정말 만삭에 있는 그 모습처럼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그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을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 부유함을 누리고 계신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기 위한 부유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성탄의 주님이 오신 이날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평화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돼요. 조금 양보하셔야 되고요. 손해를 조금 보셔야 돼요. 조금은 보셔야 돼요. 조금. 소학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송나라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제자인 유자증인가? 그 사람이 8세 전후에 되는 아이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소학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평생 길을 양보해야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야 한마제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평생 양보해도 100보 이상 양보하지 않을 거고 평생 양보해도 논 한마지기 이상 양보 안 할 거다. 그러니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고 좀 양보하고 좀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희생하며 너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이제는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워둘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곁이 있는 사람.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니라. 저는 이사야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람 살 곳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